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948페이지, 구약 948페이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입니다. 여러 동산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품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며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이 가졌으며 군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척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구나.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안에서 유익하도다. 유익한 것이로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나도 피곤해. 저도 피곤해.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가끔씩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잘 이렇게 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행도 다녔지만 그것들이 인생의 무의미함에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혼란처럼 느껴져요. 어떤 미학을 창조하거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도 결국은 덜 외로워지기 위한 수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삶은 지금 충분히 편안하고 일도 잘 풀리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럽거나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냥 평탄한 공허함 같은 것이 느껴져요. 이런 종류의 실존적 공포를 느낀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나요? 아니면은 헛헛함이 언제나 있나요? 아니면 언제나 행복한가요? 이 질문자와 동일한 고민을 1000년 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3000년 전에 이미 전도자인 솔로몬도 그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전도서란 글을 딱 적은 겁니다. 만약 이분이 전도서를 읽었다면 아마도 해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죠? 찾았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주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도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솔로몬이 1장에서는 지혜를 막 추구했어요. 인간이 최고의 가치 지혜를 추구했는데 그 지혜도 알고 보니까 공허한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막 그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솔로몬은 지혜를 헛되함을 느끼고 헛된 것을 느끼고 이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스스로가 자기를 다짐하는 거죠. 한번 즐겁게 살아봐라. 즐겁게 살아보자.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웃음에 관하여 그 다음에 희락에 관하여 막 즐겼는데 그러나 그 또한 뭐하다? 헛헛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잘 보면 웃음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당장은 막 슬프고 절망할 때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지금은 막 웃고 기뻐서 모든 것 소유하고 다 내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뭐한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막 저 사람 아니면 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죠.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샀어요. 우리 처음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좀 더 큰 집에 가니까 되게 좋았어요. 낯설기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무감각해집니다. 네, 무감각해져요. 네,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멋있는 말 했잖아요. 이 또한 뭐한다? 지나가리라. 너무 작은 큰 것도 작도 기쁨에 너무 웃지 말고 슬픔에 너무 즐거워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동 얘기했지만 미드라시라는 유대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다윗 왕의 반지라는 글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금 세공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다가 글을 써라. 내가 전쟁에서 나 이겼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내가 절망했을 때 너무 절망하지도 않고 언제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글을 넌 색에 넣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세공자가 반지를 다윗 왕의 반지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글을 써야 되는데 다윗 왕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글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버지 다윗 왕께서 이런 내용의 글을 만들려 하는데 도저히 저는 못 만들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하니까 솔로몬 왕자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지에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절망도 지나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도는 이 땅의 것을 그동안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우리의 소망이 하늘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쁨과 희락을 막 맛보다가 이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술로 또는 좋은 일로 솔로몬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자 했어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둘까 하여. 자,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헛헛한 거예요. 이것도 험하고 저것도 험하고. 그래서 뭘로? 술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겠어요. 우리 다 술 먹어봤잖아요, 예전에. 그죠? 네. 저도 먹어봤습니다. 네. 술을 먹으면 뭐 슬플 때 뭐예요? 또 술 먹고 기뻐도 술을 먹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위로해준다고 술을 먹고 또 기쁘다고 술을 먹고. 술이 깨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아프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술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래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즐거움을 찾는 것, 성도가 즐거움을 찾는 것은 결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우리도 즐거움을 찾죠. 찾아요. 그러나 그 즐거움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최종 목적, 이 땅의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격길로 빠지게 됩니다. 왜? 술, 쾌락,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 32, 33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술로, 지혜로, 이 땅의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10장 31, 32, 33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면 그것은 뭐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무익하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의 모든 행위들이 다 유익하다는 사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무슨 소리냐? 이 땅이 중요해. 이 땅의 것을 추구해야 돼. 솔로몬의 이런 주장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소유를 탐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쭉 4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내가 큰 집도 지어 가져보고 큰 과수도 가져보고 남녀 노비도 가져보고 또 첩들도 가져보고 소와 양떼도 가져보고 은과 금과 왕들이 가진 다른 왕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하다?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역대하 8장 9장에 보면 8장 1, 2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궁전도 크게 지었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성읍을 20개나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에서 12절 해성국을 통하여 큰 번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스바 여행 얘기했잖아요. 스바 여행 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졌죠. 생활하면 찾아보라.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갖고 왔거든요. 그게 현시가로 하면 한 3천억 됩니다. 우리가 뭐 1달란트면 되게 가치 좋은 거 같잖아요. 120달란트를 갖고 온 거예요. 3천억, 3,600억씩 갖고. 그리고 그때 솔로몬 왕 시대 때 통행료만 통행세 제외하고 세금과 각종 수입들이 한 3조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왕자는 금과 상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세상의 것을 그 누구보다 다 소유해봤어요. 다 소유해보고 결과가 이것은 뭐하다? 솔로몬 10절 볼까요? 그래 한번 볼까요? 10절, 2장 10절, 전도서 2장 10절, 전도서 오늘 보면 2장 10절. 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으며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내 몫이.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본 것은 다 뭐했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아려든 다 무익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다 가졌음에도 이 솔로몬이 헛되다. 왜 헛됐을까요? 왜 헛됐을까요? 자, 1절부터 11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1인칭이 내가 이런 단어가 무려 26번이 나와요. 즉 솔로몬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결국 뭐하다?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함께 했을 때 그가 이룬 성취는 헛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죠? 먹고 마시야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이럴 때는 언제든지 뭐한다? 그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헛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것, 당시에는 즐거울 수 있어요. 많이 소유할 수 있어요. 기쁨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십자가를 위하여 일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일할 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하기보다는 먼저 하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천국에 다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고 쌓여진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보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라지지끔
나중엔 사라질 것을 위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다? 참된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 이걸로 말씀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결론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3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3페이지 신약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인생의 참된 것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허탈함, 공허함이 뭐한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 그리고 솔로몬도 다 그렇잖아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그 애씀은 결코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이요. 허망하지 않고 허탈하지 않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정인데 설날 명절인데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